전쟁이 한창이던 수백 년 전, 태국 북부의 한 마을에는 죽음의 땅이라는 해괴한 별명이 붙어 있었다. 마지막 비가 언제 왔는지 아는 이가 없었고, 사람들은 이유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죽었으며 삶의 고난에 미쳐버린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있었으니 바로 이웃 마을에서 들려오는 기적의 승려들에 관한 소문이었다. 살아있는 부처라 하더군요. 그분들이 이 마을에도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냈다더군.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로가 하늘을 보며 한탄하고 있을 때 비가 한두 방울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기적의 승려는 오지 않았지만 부처님이 자비를 내렸다며 기뻐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바로 진짜 승려들이 나타난 것이었다. 승려님들이 비를 내리게 하신 것이지요. 한 아낙네가 묻자 승려는 합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어머님을 살려주세요. 가축이 이름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니 어찌한단 말입니까? 부처의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많은 이들이 승려 앞에 무릎을 꿇고 기적을 입에 올렸다. 승려는 다시 한번 합장한 후 말했다. 부처께서는 여러분을 보살피고자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이 마을 땅 아래에는 오래전 죽은 악귀가 봉인되어 있는데 그 봉인이 풀려 여러분을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저희가 있으니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라의 전쟁도 그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요. 승려들이 마을을 품은 뒷산의 거처를 정하자 그들이 말한 대로 곧 기적이 일어났다. 쓰러진 가축은 일어나 여물을 먹었고 이름 모를 병에 걸린 이들은 쾌차했다. 사람들은 승려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니 언제부터인가 마을에 밤이 내리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요즘 밤에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맞네, 맞아. 그것을 호랑이 울음이라 해야 할지 광인의 것이라 해야 할지. 내 어제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 무서움에 벌벌 떨었다네. 처음에는 짐승인지 악귀인지 모를 소리가 새벽 내내 들렸고 어떤 이는 아이를 잃었으며 또 어떤 이는 정체 모를 것에 당한 가죽의 시체를 발견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승려들이 있는 산으로 갔다. 제발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정체 모를 것이 마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모두 미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을 장로가 눈물로 호소하자 승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희가 악귀를 다시 봉인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악귀도 이를 막고자 자신의 수화를 땅에 내린 듯합니다. 참으로 사악하니 이를 어찌해야 할지. 아이고, 부디 저희를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승려는 한참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그 방법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주 위험한 의식이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해서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의 정체는 굶주림의 망령입니다. 산자를 향한 끝없는 식탐과 질투로 뭉쳐진 존재지요. 먹고 또 먹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허기에 영원히 고통받는 저주받은 영혼입니다. 승려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것은 산자의 모든 것을 탐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려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아이를 업고 있는 한 안악을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바로 어린아이의 순수한 살점입니다. 야들야들한 살을 씹고 따뜻한 피를 마실 때 그 망령은 아주 잠시나마 지독한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사라진 아이도 아마 그 악귀의 백 속에 있을 것입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어미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안악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에 찬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을 막을 방법은 단 하나. 놈의 지독한 식탐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찌 말입니까? 이래 뒤 붉은 달이 뜨는 밤 놈이 가장 허기져하는 그때를 노릴 것입니다. 마을의 온갖 맛있는 음식을 산처럼 쌓아 저희가 머무는 산사마당에 진수성찬을 차려 놈과 그 수하들을 유인해야 합니다. 놈들이 정신없이 음식을 탐닉하는 사이 저희가 산 전체에 강력한 결계를 쳐서 그들을 가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으로 이어지는 기도로 그 굶주린 영혼들을 남김없이 소멸시킬 것입니다. 그의 계획에 사람들은 희망을 보는 듯 했으나 승려는 곧이어 무서운 경고를 덧붙였다. 명심하십시오. 의식이 시작되면 여러분은 사흘간 집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단 한 줄기의 빛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희의 기도 소리와 악귀들의 끔찍한 단말마가 뒤섞여 온 마을을 흔들 것이나 절대 문을 열거나 창틈으로라도 밖을 엿봐서는 안 됩니다. 승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그 소리를 직접 듣는 자는 귀가 먹고 피를 토하며 죽을 것이고 그 광경을 목격하는 자는 눈알이 녹아내리고 미쳐버릴 것이며 혹여나 결계를 넘어오는 자는 그 자리에서 영혼까지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산에서 내려와 온 재산을 털어 진수성찬을 준비했다. 이리만 하면 악귀가 마을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서. 하지만 마을의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전쟁터의 비비린내와 섬뜩한 광기를 온몸에 두른 채 마을의 오랜 골칫덩이 완디가 돌아온 것이었다. 마을을 떠나기 전에도 그랬지만 돌아온 그를 대번에 알아보는 이는 얼마 되지 않았다. 핏기 없는 얼굴과 움푹 패인 눈, 그리고 그 안에 도살인 광기는 그를 살아있는 송장처럼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저길 봐, 완디 녀석이야. 전쟁터에서 끔찍한 꼴을 많이 보더니 아주 미쳐버렸구만. 가까이 가지 말게. 언제 또 눈이 뒤집혀 칼을 휘두를지 몰라.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노골적으로 수군거리며 길을 피했다. 아이들은 그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그를 가축보다 못한 취급을 했다. 완디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듯 일부러 그들 앞을 어슬렁거리며 위협적인 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녀석들아, 나라를 위해 전쟁을 다녀왔더니 어찌 그런 못난 소리를 하는 게냐. 내가 없었다면 내 놈들 모두 노예가 되었을 터인데. 그런 완디의 코 속으로 맛있는 음식 향기가 스며들었다. 악귀를 물리치기 위한 진수성찬 때문이었다. 완디는 준비가 한창이던 장로의 집으로 가더니 대뜸 시비를 걸었다. 보아하니 이 만찬은 전쟁에서 돌아온 나를 위한 게로구나. 음식을 집으려 손을 내미니 마을 젊은이들이 그를 말렸다. 남자들의 손이 완디의 어깨에 닿자 완디는 기겁하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그들을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다. 이놈들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손으로 죽인 적이 몇인 줄 아느냐 말이다. 허튼 소리 말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말거라. 장로의 명령 아래 남정네들에게 몰매를 맞은 완디는 그대로 제 집에 내던져졌다. 소란을 듣고 나온 아내가 창백한 모습으로 완디를 달래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를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고 했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내 당신밖에 없소. 광인처럼 날뛰던 완디도 지극정성인 아내 앞에선 순한 양이 되었다. 완디는 마치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듯 아내에게 말했다. 전쟁에 다녀온 내가 어찌 그 음식 하나 먹었다고 이리 몰매질을 할 수 있단 말이오. 다들 악귀 때문에 예민해서 그런 겁니다. 당신이 오해하신 게죠. 오해?
그 잔치가 날 위한 게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이오? 그건 우리 마을을 구원해 주실 승려님들을 위한 것으로 악귀를 물리치기 위한 의식의 수일 제물이란 말입니다. 아내는 기적의 승려들이 마을에 나타난 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남편에게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려들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희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완디의 반응은 이상했다. 그는 아내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조용해졌다. 분노로 이글거리던 그의 눈은 어느새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놈들이 악귀를 봉인하려 한다. 감히 이놈들이. 완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낡은 손도끼를 집어들었다. 같은 시각 산사의 법당 안 4명의 승려는 다가올 의식을 위해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다. 촛불만이 조용히 흔들리며 그들의 경건한 얼굴을 비추고 법당 안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아는 듯 그들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법당문이 거칠게 열리며 손도끼를 든 완디가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그의 눈은 전쟁터의 사륙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섬뜩한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내 이놈들 모두 목을 잘라주마. 명상에 잠겨있던 승려들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완디는 그들을 향해 손도끼를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다. 악귀를 봉인한다 했느냐? 내 전쟁을 겪어 정신이 망가졌으나 내 놈들이 하는 짓이 가짜라는 것은 알고 있다. 순진한 마을 사람들을 속여 무엇을 할 셈이냐? 완디가 나이든 승려를 향해 손도끼를 치켜들었다. 다른 승려들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왕기의 기세에 눌려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내 놈부터 죽여주마. 완디의 도끼가 가장 나이 많은 승려의 머리로 향했다. 그리고 그 찰나 법당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완디, 내 이놈, 지금 무슨 짓이냐? 밤늦게 스님들의 안위를 살피러 왔던 장로와 마을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명백했다. 미치광이 완디가 자신들의 구원자를 살해하려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저 미치광이가 기어코 스님들을 해치려 한다. 젊은이들이 순식간에 법당 안으로 들이닥쳐 완디를 덮쳤다. 완디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정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제압당해 손도끼를 놓치고 말았다. 소란 속에서 나이 많은 승려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밧줄에 묶여 발버둥 치는 완디에게 다가가 한참이나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장 내 놈들이 하는 짓을 멈추지 않는다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벌은 부처의 것이 아니라 원혼이 내리는 것이 아닐지. 법당 안의 사람들은 원혼이란 말에 얼어붙었다. 가엾소, 전쟁터에서 끔찍한 원혼을 달고 오셨구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로가 물으니 승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것은 인간의 눈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전쟁통의 귀신을 마주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마 저 원혼이 우리를 공격하라 지시한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 땅 아래 자리 잡은 악귀의 바람이겠지요. 승려의 말에 완디가 분노의 치를 떨었다. 내 이놈, 감히 내게 그런 말을 하다니 천벌을 받고 싶은 것이냐? 완디의 발악에 장로가 승려에게 간청했다. 스님, 부디 저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대로 두었다간 큰일을 저지를 것입니다. 승려는 깊은 고뇌에 빠진 듯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저 몸 안에 깃든 원혼을 몰아내는 의식을 거행해야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몹시 고통스러울 것이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알겠습니다. 승려는 힘센 장정 여럿을 불러 밧줄로 묶인 완디를 꼼짝 못하게 누르라 명했다. 완디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 살인자 놈들, 날 죽이려는 것이냐? 마을 사람들은 원디의 외침을 원혼의 발악이라 여기며 몸서리를 쳤다. 그 사이 승려는 법당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주전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물에 긴 후춧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이것은 원혼을 씻어내릴 수 있게 하지요. 승려는 장정들에게 원디의 머리를 뒤로 젖히게 했다. 그리고는 주전자 주둥이를 그의 콧구멍에 가져다 댔다. 후춘물이 콧 속으로 들어가자 원디는 격렬한 재채기와 함께 끔찍한 고통을 호소했다. 숨이 막히고 눈과 코에서 불이 나는 듯한 고통에 그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하지만 장정들은 그를 더욱 강하게 짓눌렀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원디의 모습에서 성스러운 의식 앞에 소멸해가는 악귀의 마지막 저항이 보였다. 마침내 원디의 몸이 축 늘어지며 의식을 잃자 승려는 주전자를 내려놓았다. 아무래도 원혼의 힘이 강하니 조금 더 독한 것을 써야겠습니다. 승려가 다시 법당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이었다. 기절한 줄 알았던 원디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눈에서 그간 서려있던 광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는 자신을 누르고 있는 장정들을 그리고 주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멍하니 둘러보았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는 분명 전쟁터에 있었는데 그나저나 다들 왜 이렇게 나를 잡고 있는 것이오? 갑작스러운 변화에 모두가 당황했다. 원디, 기억나는 것이 없는가? 원디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기적이라며 박수를 쳐댔다. 보게, 원디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네. 기적이야. 스님께서 저 미치광이를 고쳐주셨어. 장로가 감격에 겨워 원디에게 다가갔다. 자네가 원혼에 쓰인 것을 스님께서 구해주신 걸세. 이제 괜찮으니 걱정 말게. 그럼 이제 원혼이 사라진 것입니까? 원디는 그리 말하며 나이 많은 승려를 바라보았다. 승려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아직 원혼의 기운이 전부 가신 것은 아니나 그렇다면 저는 이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야 전쟁통에서 돌아왔는데 제 아내를 만나야지요. 승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원디는 그리 말하며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마을로 내려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승려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 차올랐다. 집으로 돌아온 원디는 대뜸 집 문을 잠그더니 아내에게 말했다. 내 방금 저 승려인 척하는 놈들에게 죽을 뻔했소. 저도 들었습니다. 원혼에 쓰였다고. 그렇지 않소. 아내에게만은 다정했던 원디가 큰 소리를 내자 아내는 놀라 몸을 움츠렸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내 전쟁을 겪고 이곳으로 오는 길에 소문을 들었소. 어느 못된 도적놈들이 승려인 척 힘든 마을에 들러 그 마을의 모든 것을 빼먹고는 마지막엔 부하를 불러 전부 몰살시킨다는 이야기. 딱 그 이야기대로 아니오.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오.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시고 진짜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게 다 거짓이란 말이오. 아직도 그걸 모르겠소.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그럼 증거가 있다면. 원디가 광기 어린 눈으로 아내를 보며 주머니에서 칼 하나를 꺼내 내려놓았다. 내 그 승려와 뒹굴다 놈의 품에서 찾은 칼이오. 이거 보시오. 굳은 피가 묻어있지 않소. 이 정도면 증거가 되지 않겠소? 자, 이제 어찌하겠소? 이제 나를 믿고 그놈들을 죽일 수 있겠소? 나는 놈들의 목을 잘라 후추에 담그고 1년 뒤 열어 마을 잔치를 열 것이오. 그렇지 않고서는 내 이 분노를 삭힐 방법이 없소. 어찌하겠소? 대체 왜 이렇게까지 원혼에 쓰인 것입니까? 원호는 무슨 내 머리를 굴렸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했을 터이니. 아내가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자 그제야 완디의 눈빛이 흔들렸다. 미안하오. 네, 정말 미안하오. 전쟁의 충격으로 미친 게 아닌가. 진짜 원혼이 씨였던 게 아닌가. 나도 모르겠소. 그런데 정말 나를 믿지 못하겠소. 완디가 아내에게 손을 뻗자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악귀입니다. 제 남편 몸에 아직도 악귀가 있습니다. 제 남편을 구해주십시오. 부처님, 어찌하여 제 남편이 다시 미쳐버렸나이까. 제발 제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내는 그리 외치며 온 마을을 뛰어다녔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시 완디를 붙잡아 승려에게 바치려 집으로 왔을 때 그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완디를 놓쳤다는 소식을 듣고 승려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완디가 다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불안에 떨었다. 소식을 들은 나이 많은 승려는 안타깝다는 듯 합장하며 말했다. 참으로 가엾은 영혼입니다. 악귀의 힘이 너무 강해 제 몸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친 게지요. 그가 마을을 떠난 것은 모두를 위해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곧 있을 의식에만 집중합시다. 그의 자비로운 말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안정을 찾았다. 이틀 뒤 약속된 의식의 날이 밝았다. 마을 사람들은 승려들의 경고대로 해가 지자마자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온 마을이 죽은 듯 고요해진 밤, 산사의 마당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바친 음식으로 차려진 거대한 진수성찬 앞에 4명의 승려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엄함이나 자비심 따위는 없었다. 오직 탐욕스러운 미소만이 가득했다. 이 어리석은 놈들, 정말로 악귀가 온다고 믿는 모양이야. 나이 많은 승려가 외치자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사내들이 칼과 도끼를 들고 나타났다. 그들은 승려의 장삼을 입고 있지도 않았고 얼굴에는 흉터가 가득했다. 바로 도적대였다. 두모, 기다리다 백가죽이 등에 붙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껏 먹어라. 오늘 밤은 축제다. 도적들은 함성을 지르며 음식에 달려들었다. 그들은 개걸스럽게 고기를 뜯고 술을 퍼마셨다. 한 도적이 아첨하듯 말했다. 역시 두목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마침 비가 오는 날에 맞춰 나타나니 저 멍청이들이 정말 하늘이 내린 기적인 줄 알더군요. 이번엔 다른 도적이 맞장구 쳤다. 밤마다 내가 낸 짐승 소리도 제법이었지요. 거기에 장로놈의 막내를 강줄기에 버렸더니 아이까지 악귀에 잡아먹혔다고 믿더군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산사를 가득 메웠다. 나이 많은 승려, 아니 도적 두목은 고깃덩이를 씹으며 말했다. 그 완디라는 미친놈만 아니었어도 더 쉬었을 것을. 전쟁터에서 구르던 놈이라 그런지 눈치는 빨라서 하마터면 모든 게 들통날 뻔했다. 그 놈은 이제 없으니 무슨 걱정입니까? 그래, 이제 걱정할 건 없지. 이 마을에서 더 털어먹을 것도 없고. 두목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도적의 시선이 두목에게로 향했다. 이제 마지막 일을 시작해라. 두목의 말이 끝나자 도적들은 먹던 음식을 내려놓고 일제히 자신의 무기를 집어들었다. 그들은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집에 꽁꽁 숨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었다. 부처님, 제 남편의 원혼을 가져가시어 온전히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완디의 아내는 사라진 남편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틈으로 그림자가 일렁였다. 내 소원을 들어주신 건가? 아내는 완디가 돌아온 줄 알고 부처가 기도를 들었다 싶어 버선발로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그곳에는 칼을 든 도적 여럿이
완디의 아내를 흉폭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제야 그녀는 알았다. 남편의 말이 진실이었음을. 어쩌면 완디의 울음소리는 지금 어딘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광기 어린 믿음 아래 외면당한 채로